교회 특별 행사가 있는 날에 출타 여행들이 많은데 오늘 성가대가 많이 빠졌는데도 요 인원 가지고 이렇게 힘찬 찬양을 드리는 걸 보면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칭찬해도 뭐 별 반응도 없고 우리 찬양 인도할 때 전도사님도 언급을 했지만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그런 큰 사고로 또 뭐 그 외에도 많은 사고들이 연속인데 우리가 정말 큰 그런 슬픔을 당했는데 제가 지난번 이틀 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건들이 전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제 후배 목사님 아들이 바로 그 옆배에 타고 있었다 그래요. 그 시간에. 그리고 저도 우리 노숙 집사님 부부가 유럽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분들이 올 때까지 지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가정을, 자녀들을 이 6월 달에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양한 리더십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리더십 하나를 소개하라고 하면은 저는 화평의 리더십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가령 어떤 사람이 어떤 큰 능력을 또 은사를 가지고 또 재력까지 있고 뭐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두루 갖췄다가 해도 그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진짜 리더는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면에 비록 능력은 또 재능은 지식은 재물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참된 화평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탁월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제임시에 가장 인기 없었던 대통령이었어요. 가장 무능하다라고 인정받지 못했던 대통령이었는데 오히려 퇴임 후에 그는 모든 사람들의 그 화해의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 이 화평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국 성품 오늘 7번째 시간인데 따라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마음. 다시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마음. 화평의 성품, 이 화평의 마음은 그동안에 이 앞에 있는 6가지를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품으로 형성되고 부어져야 가능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천국 성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크게는 2개로 나누고 조금 또 안에도 세부적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딱 한 절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한번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계속 몇 번 6번째 하니까 여러분들도 익숙한데 마카이로이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 먼저 하고 호이 에레노 포이오이라고 하는 화평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화평된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거기에 에이레네라고 하는 화평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의 유명한 샬롬입니다. 따라합니다. 에이레네 샬롬. 이 샬롬이라는 의미는 본래 의미가 온전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일시적으로 조금 안일감을 누릴 수 있는 뭐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샬롬이 아닙니다.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샬롬인데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은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다 그랬어요. 공의의 열매가 샬롬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신약성경 야고보 3장 17절에도 위로부터 온 지혜는 쭉 열거하는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온 지혜를 열거할 때 첫째 따라합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등등등이 몇 가지가 더 나오는데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최고는 성결이고 그 다음이 화평이라고 그럴 정도로 이 여러분 소위 샬롬은 세상의 피스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평을 우리가 샬롬을 논할 때에는 여러분이 인간관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할 대상, 어쩔 수 없이 이 여러분 4개 대상 안에 다 들어가는데 그걸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관계 맺는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띄워주세요. 자막. 그 다음에 자신. 그 다음에 사랑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사람. 그 다음에 피조물. 4가지 관계, 4대 관계, 이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 다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 화목의 대상은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인데, 첫째로 하나님의 여러분 관계.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는 화평의 관계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면 언제든지 반갑게 여러분 하나님을 맞이하고 친밀히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화평의 관계에 있는데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관계 대상인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는 자기 자신하고도 관계가 화평이었어요. 수치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 그 죄가 그 마음에 여러분 그 화평을 파괴하고 말았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 게 이게 무너지면은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무너지면은 여러분 정말 분노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해하는 일도 나타나고 또 자살하게까지 되는 이런 여러분 관계가 자기의 내면의 자신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관계가 이 사람과의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 12장 14절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역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 하와의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두 사람의 관계는 화평이었어요. 뼈 중에 서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뭐라고요? 살이로다. 그런 화평의 관계였습니다. 그 다음 피조물, 세상과의 관계예요. 세상과도 전부 관련 관계입니다. 피조물과 자연과도 관계입니다.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어요. 그 관계가 여러분 평화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가 죄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죄 때문에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인간이 너희 죄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인간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따라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숨바꼭질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의 화평의 관계, 그 관계, 그 위치를 떠난 그의 영적 현주소를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를 향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수치를 죄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고 그걸 또 은폐시키려고 그 여러분 가려지지도 않는 금방 드러날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던 사랑의 고백은 간 곳도 없고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그에게 전가하고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피조물도 여러분 그 나그리던 그 땅이 그 세상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나니까 그 생명수 가위를 내던 땅에서 가시가 엉겅퀴가 나오게 되는 이런 총체적인 그러한 관계 파괴의 그런 불목의 그런 불행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만은 이 4대 관계 저는 여러분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여러분 심령 속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부부간에 또 부자간에 또 고부간의 모든 관계에 여러분 화평의 은혜
자신이 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화평의 성품이 그 속에 형성되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그런 복된 심령들, 그런 가정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왜 복인가?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자, 9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한 절짜리니까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동안에 많은 6가지, 또 앞으로 여러분 다음 주간까지 이렇게 8가지 성품을 쭉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는다는 것은 처음이에요. 많은 여러분 거기에 약속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오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비코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기도문에 대개라고 번역된 게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아우티, 그들이 휘오이 데오, 하나님의 아들 클레레손 타이, 그렇게 불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휘오스 데오 또 휘오이 데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는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화평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직역을 하면은 예수라고 불러줄 것이라는 이야기, 예수라고 그렇게 여러분 인정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주 선한 사람 보면은 뭐라 그래요? 부처님 닮은 사람이다. 심지어는 부처님의 뭐 가운데 토막이다 그러기도 하잖아요. 가운데 토막은 좀 더 여러분 물고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예전에 장신대에 우리 8.1학번으로 같이 다닐 때에 우리 신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신학생들이 100여 명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누가 예수님을 가장 그래도 닮은 사람인가, 뭐 예수님은 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서로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 놀랍게도 거기에 당첨된 2명의 사람이, 한 사람이 여러분이 아는 주범준 전도사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내 사촌 동생인 뚱뚱한 씨름 선수였던, 뭐 어떻든 간에 그런 결과가 나왔었어요. 진짜 닮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그럴 때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 화평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는요, 그 사람이 가난한 마음인지 몰라요. 그 사람 마음이 청결한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 화평의 성품이 형성되면은 그 사람을 다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은 과연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화목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요절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9장 6절,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올 거라고 예언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화목의 모델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찬송의 내용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분은 화평이시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화목 제단입니다.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가 역시 또 예언한 이사야 53장 13장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도다. 그분은 화평의 모델이 되셨다는 이야기. 로마서 5장 10절에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모든 중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화목의 여러분 불목의 담들이 허물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가로막힌 그 담을 휘장을
찢어 놓으셨는데 따라합니다.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담이 허물어지고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도 여러분 화평의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으로 제자들을 축복한 내용이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샬롬이에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요한 14장에서 말씀하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평강의 영이기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이 그렇게 복된데 이게 여러분 말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문제는 잘할 수가 있어요. 어디 가거나 잘할 수 있는데 이게 내 문제가 되고 나면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성품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의 여러분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울이 본받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장 그 마음을 본받아서 화평케 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자녀들, 그런 성품으로 변화받고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 목장 식구들도 그렇게 변화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둘을 화해시키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불목하는 두 사람을 여러분 사이에 두고 화목시키는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절망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주면은 이것이 화평의 사역이에요. 어떤 사람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이에요.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 원치는 않지만은 그렇게 가득한 마음인데 어쨌든 그 사람 속에 사랑을 심어주면은 이게 화역의 삶. 어떤 사람을 세워주는 사역,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사역, 이런 넓은 이런 여러분 깊은 영역이 다 이런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만 갖는 사역이 아니고 장로님들만 갖는 사역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에는 따라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제가 목사고 여러분 장로고 권사이기 전에 모든 성도들은 공통된 직분을 받은 직분자예요.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일을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관계 대상인 사대 관계 화목을 이루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들을 많은 심령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피스메이커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든 주님이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목을 이루네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제자된의 사인이 만약에 화목이라면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게 되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들으셨던 따라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좀 더 크게 너는 내 백성이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속에 얼마나 큰 평화가 임할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 말할 것이고 여러분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정말 복 있는 화평의 삶인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구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 의미 있는 삶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의미 있는 삶이다. 뭐 좀 다른 말로 붙이고 싶었는데 가치 있는 삶이다.
어떤 삶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주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는가 하면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삶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4명의 족장, 이 유다까지 하면 5명의 족장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보면 가장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했을 때 바보 같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브라함은 대단하죠. 여러분, 야곱은 너무 똑똑해서 여러분 문제죠. 요셉도 대단한 사람이고 유다도 물론 그런 사람인데 이삭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아무리 눈이 어둡다고 해도 이 틀을 만지면서 염소털 사람도 구분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 거기에 쏘가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자녀를 잘못 축복해주고, 물론 야곱 입장에서는 잘 축복받은 거지만, 그리고 그의 여러분 가장 바보 같은 모습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 당시는 우물이 재산인데 여러분 땅을 파면 우물이 막 나는 거예요. 땅을 파면 우물이 나니까 참 복이죠. 여러분, 샘물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국에서 제일 이 지하수를 파는데 1인자 성공한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 사업을 제일 잘하는 장로님인데 그분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믿음이 얼마나 좋아서 하기만 하면 물이 나오느냐, 그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분의 비법은 간단해요. 물 나올 때까지 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언젠가 물이 나오더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막 파다가 포기해 놓은 거, 그래서 어떤 때는 1m 파니까 물이 막 펑펑 쏟아오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삭이 땅을 파면 물이 난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그걸 가지고 이삭은 다투지를 않아요. 그냥 양보, 이렇게 빼앗기는 거죠. 좋은 의미로 양보하는 건데,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의 삶을 창세기 26장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해에 100배의 복이 임하니라. 할렐루야. 전부, 그래서 전쟁이 없이 살아는 유일한, 정말 여러분 다툼이 없이 살았던 그 삶을 너무나 의미 있게 여기지고 가치 있게 여기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면은 그것을 진정한 의미로 존중을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말씀 후 찬양으로 평화의 기도라는 성프란시스의 기도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해서 잘하는 기도인데, 이걸로 찬양을 드리겠는데, 평화의 기도, 이 기도를 드렸던 성프란시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 역사상의 많은 성자 가운데 탁월한 가장 최고의 성자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심지어는 어느 글에 보니까 그는 이 피조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연과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이런 화평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일화가 재미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수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그렇게 수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자신의 제자들과 또 동료들, 사제들과 함께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그가 하니까 다 동참을 한 거예요. 그 한참 일주일 지나고 2주일 때 되더니 이 성프란시스가 우리가 그냥 이걸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우리가 고통을 이겨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잔치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금식하자는 거예요. 잔치상을 차려놓고 그걸 바라보고서 금식을 하자는 거예요. 저도 금식을 해봤습니다만 여러분, 금식할 때는 텔레비만 틀면 뭐가 나와요? 음식이 나와요. 전에는 안 나오던 게 전부 음식이 나오고, 또 전화만 오면 전부 먹으러 가자는 이야기만 나. 이게 유혹이 대단한데,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데, 아니 이제 코앞에다가 이 돼지고기 소고기 막 삶아놓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제자가 본능적으로 먹어버렸어요. 본능적으로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면 본능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비난의 화살이 그를 향하고 그냥 그를 정지하고, 그 순간에 프란시스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 그 돼지고기를 잡아서 잘 잡수셨어요. 잘 먹고 있으니까 의아하잖아요. 금식 중인데 당신까지 그럽니까? 스승님이 그럽니까? 라고 하는데, 그때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금식한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 하나로 저 사람을 정지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물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걸 막아서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성자였습니다만, 이렇게 화목을 중시하고 나를 피스메이커로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했던 이 프란시스를 사람들은 최고의 성자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다 다르지만 주님의 가치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 여겨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따라합니다. 영향력 있는 삶. 다시 합니다. 영향력 있는 삶. 영향력도 두 가지입니다. 악한 영향력도 있습니다. 성경의 누룩처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분열시키는 악한 영향력도 있는 반면에, 다음 주일에 우리 다음 주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설교를 미리 준비했는데, 그 천국 성품으로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계속해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그때도 말씀드릴 것이지만은 선한 영향력,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이건 다 좋은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화목의 여러분 그런 삶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삶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3장 18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그 영향력, 의로운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공동체가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회복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 있는 믿음의 소중한 피스메이커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의 모델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역시 그 그리스도가 그 화목의 제물 되심으로 그 영향력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 이거예요. 상상을 해보면은 지극히 작은 베들레헴 그 떡집 조그마한 마곡간에 나온 예수님, 2000년 전 사건이에요. 물론 역사가 길이죠. 그렇지만 주님의 시간으로 보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에 그분은 영향력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아멘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기원전과 기원 후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이 나라는 예수님이 들어오시고부터 그때부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도 여러분 뉴스를 보고 감탄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배우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BTS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누군지도 잘 몰라요. 노래도 하나도 모르고, 그리고 그 멤버가 몇 명인지도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 자존심 높은 영국에서 공연을 했는데, 여러분 21세기 비틀즈라 그러고, 뿐만 아니라 6만 명의 관중이 그것도 선착순으로 모였는데, 여러분 정말 높은 자존감 아닙니까? 그 노래를 6만 명이 한국어로 떼창을 불렀습니다. 아멘 좀 안 하시네. 이분만 믿음이 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민족은 그때부터 살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영향력은 지금 세계 열방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전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에도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은 이 이상의 영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더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고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런 영향력, 온 인류의 화목의 도구가 되셨던 예수님처럼 좀 손해가 따르더라도, 희생과 수고가 다르더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화목하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모인 관계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런 성품이 부족해가지고 좀 많은 어떤 문제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화목의 도구가 되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런 영향력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서 주님도 넌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작은 예수다라고 일컬어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반열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도구 이 찬양을 여러분 함께 잘 아시는 분은 좀 크게 부르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피스메이커로 나를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귀한
가치곰이 있는 영향력 있는 귀한 길을 걷고 싶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족으로 쓰소서.